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복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가 누렸던 태평한 상황을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각 지파의 중심의 부족 국가에서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일 국가를 이룹니다. 국가의 체제가 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은 신정 국가의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의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됩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풍요를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부강한 나라, 또 부요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부요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은 무엇이냐, 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상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이 솔로몬 당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쭉 나온 말씀들 25절 한 절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일 북단에서 남단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2지방 관장들을 세웠고 중앙 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고요.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럼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풍성하면 짐승들도 먹을 게 풍성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하면 당연히 짐승들도 먹을 게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짐승들조차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외양간에는 병거를 끄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 왕국의 몰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뭐 복음서 기자들 아니 서신서의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것, 지족의 비결을 아는 것, 내게 족한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겠죠.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복이 이런 내용의 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풍요와 번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평안과 성공, 그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늘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 천하 모든 나라에 전해지게 되고 그 지혜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 아닙니까?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29절 하반절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 또한 필요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31절 하반절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3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는 사람이었고 노래는 1005편, 초목에 대해서 말했고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다 언급하고 백과사전이지요. 척척박사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아까 읽었던 29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 참된 복,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복, 하나님이 주셔야만 넓어지는 마음도 우리 꽁하지 않고 늘 얘기하듯이 밴댕이 소갈딱지 가지고 사는 저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속성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통치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따를 때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남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복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넓은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보고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얻게 되는 풍요를
언약의 성취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또 총명도 심히 많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솔로몬이 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주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오고 올 우리의 다음의 후손들과 영적인 경건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바다와 같이 그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